할렐루야.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고 기도회를 하느라 일부 예배 끝나고 사실은 걱정이 엄청 심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요. 목소리가 다 쉬어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터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너무나 많이 맛보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몸살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니 강단 세우셔서 오늘도 이 목이 깨이고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죄와 십자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요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 400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들이 상상한 것 이상의 그 더 충격적인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독사의 자식들아로 시작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로 시작한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시작하는 이 외침이 더군다나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400년 만에 들렸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이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400년 후에 들릴 메시지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는 그러한 외침, 40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외침을 기대했을 텐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400년 만에 흘러나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 얼마나 악함인 것을 드러내는 말이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그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보다 우리가 먼저 느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거든요. 비록 첫 출발은 위로하심으로 그것을 바라며 주 앞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가 이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소리가 그냥 묻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0년 만의 메시지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신들도 400년간 하나님의 외침이 없었던 가운데 이 외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찔림과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를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 외침의 소리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그가 광야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청렴했고 30년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울림이 있었고 마음속에 심오하게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나타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였냐면 그 해결책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해결책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냐? 옷 2벌 입은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나눠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해결책이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시작된 이 외침 속에 세례 요한이 죄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해결책이에요. 또한 고작 이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비판을 들어야 할까?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거친 말을 듣는 것에 고작 이 해결책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것은 세례입니다. 이 세례에 두 가지의 성향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 세례는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본질, 우리들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지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듯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한 것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너희는 죄인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회개로 인도하려는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것만 외쳤거든요. 이 인도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날렸어요.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진정한 회개를 회복할 수 있는 예수로 인도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의 전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이 전제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옷 두 벌 입은 사람은 나눠주고 세리는 정한 세금만을 걷고 군인은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세상임을 세례 요한이 알려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마땅히 옆에 있는 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곳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넣어서 그것을 굳게 만드는 것, 그것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틀어지게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들어와서 만든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정상적인 것에서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것에서 틀어졌다는 것은 그 배후에, 그 마음 속엔 죄가 관여하고 있음을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외친 외침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죄의 조정을 받고 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죄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이키자는 겁니다. 마땅히 세리는 정해진 만큼만 거둬야 하고 군인은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주신 것에 감사를 해야 하며 옆에 사람이 굶고 있으면 그들에게 나눠주고 옷 두 벌 입은 자들은 한 벌을 나눠줄 수 있는 정상으로서의 회복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거든요. 곧 세례 요한은 정상으로 회복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외침이 아니라 정상으로 회복을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죄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눌리는 죄라는 것은 정상으로의 회복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적입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삶입니까? 나의 삶이 정상이라고 그 누구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강하게 외치는 건 뭐냐? 그냥 너희들 놀라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을 처음부터 외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며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본래 잃어버렸던 자리로서의 회복이 회개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방향을 돌이키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인간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쌓아 올리는 게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그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속성에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원래 하나님을 쫓는 자리로, 원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세례 요한이 외쳐요. 회개하라. 이걸 외쳐요.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과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정상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죄라는 것은요, 반항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쓰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이름을 내자가 죄의 속성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끌림이 이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도 다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하는 것을 즐겨해요. 정상을 튕겨내고 비정상을 가지고 오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이 우리들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반대편이 아니라, 아예 반대편이 아니라 살짝 빗나가는 거예요.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쏴야 하는데 그 관역에 은근슬쩍 다른 것들이 껴들어가는 걸 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은근슬쩍 관역을 바꿔치기 할 때 관역이 반대쪽에 있으면 알아차리기가 차라리 쉬워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은근슬쩍 스리슬쩍 관역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살짝만 위치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이 변질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간들이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 변질, 믿음의 변질 말입니다. 다들 처음에 시작은 옳게 보여요. 그런데 옳은 시작 중에서도 변질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그 예배 중간에도, 예배 끝에도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처음 시작,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오실 때는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끝날 때 나아가 보니까 이 예배당 곳곳에 내 흔적만 남기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예배가 이럴 수 있냐라는 말에 담아질 수 있습니까? 이게 변질이에요. 믿는 사람들, 우리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역을 살짝, 죄가 아주 살짝 옆에 한 5도, 10도 살짝 빗나가게 바꿔버려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가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요, 계명이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뜻 계명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계명을 몰랐을 때에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변질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주는 생명, 하나님이 주는 생명마저도 변질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는 기회를 타서 그 생명이 사망이 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생명이 어느 순간 사망이 되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죄가 되어 사망에 이르는 길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살짝만 바뀌었는데, 살짝만 변질되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고 살아간다면,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잘 살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쯤으로 생각하며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느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힘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 첫 번째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외침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냐?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독사의 자식임을 보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끝나느냐? 세례 요한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라는 이 해결책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이 해결책의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 정상적 회복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나와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라고, 그것을 사모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그 정상적으로 가는 길은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지만 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너를 변질시키고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끔찍하게 하는 그 죄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모세오경에 가장 많이 사용했고 특별히 민수기에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유월절의 의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떠올라게 돼요. 즉 죽음을 건너뛸 수 있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음을 넘어가는 것을 연상시키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은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31절 33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앞서서 왔던 세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강조해요. 아니, 세례 요한처럼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눈에도 보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밖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나의 실력, 나의 능력으론 예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성령으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아니면 볼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구하여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별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의 낭만과 어려움 속에 가장 바라봐야 할 나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단순히 나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에만 놓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로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삶을 내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보기만 해라, 보라, 세상 죄, 세상의 모든 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죄를 짊어지고 가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성경은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독사의 자식이래요. 우리가 심판으로 간대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 몸이 하루하루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라는 개인적인 사람의 종말은 우리 모두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 죽음, 종말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내 몸도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내 움직임 속에 내가 진짜 기도하고 바라봐야 할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보이는 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인내로써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끊임없이 싸우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이기기 위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죄의 문제와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 종말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이상의 것을 넘어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정상의 회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온전하기 소망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엔 그것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복음이고 왜 기독교가 소망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기쁜 거겠습니까? 잠깐의 진통만 없애주는 거면 그건 진짜 복된 소식이 아니죠. 진짜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회복되었을 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고, 그래서 소망이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고, 깊은 절망 중에서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죄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저 또한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죄가 너무나 커서 잠깐 내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눈이 머물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해 두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은요,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요,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방심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홍수 때 은혜를 받은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었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의 방심을 해서 술을 먹고 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구원의 능력으로 시내산에 머물러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거룩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셨는지를 모르고 우리의 편안함을 죄로 망각하는 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가 드러나거나 어떠한 불만이 드러나거나 어떠한 것이 드러날 때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미혹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닌지를, 죄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나의 죄성, 그리고 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비껴나갈 수 있는 우리 속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온전히 설 수 없기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에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진실되게 필요합니다라는 절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목적이고, 주님을 붙잡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한 번쯤 신앙이 어긋나고 살짝 한 번씩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살며 죄에 끌려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죄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않았구나. 우리 안에 수많은 죄의 문제로 싸울 때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해주며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놓쳤구나. 회복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붙잡으면서 이 죄된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고 그 싸우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예수 바라보는 싸움하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